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할까요?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은 주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내 가진 것, 나의 아픔, 내 기쁨까지, 내 눈물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과거의 일들과 미래의 일들까지, 나의 모든 계획과 내 손과 마음까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겠다는 이 고백이 그저 노래 가사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기쁨의 제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가진 게 없어서 몸을 드립니다. 영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조차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걸어갑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 다 모두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은 빛나고 높은 그곳을 향해,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 부여잡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좌절도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의로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지성소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 하며 무릎 꿇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시편 33편은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그 1권 중에서 표제가 없는 시가 4편이 있는데 1편, 2편, 10편, 그리고 33편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기 때문에 표제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10편은 9편과 알파벳 순으로 이어지는 시이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33편은 32편과 하나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2편 끝의 내용과 33편 1절의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용도 많이 비슷하고요. 자, 오늘 이 시편 한 절 한 절 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인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흉악한 범죄자들 빼고 말입니다. 이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위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손해보지 않을까 잔머리를 굴리는 일들이 많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적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다 해도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 따로 세상 모습 따로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세상에서는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매몰차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서. 물질과 함께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겠죠. 어느 신앙이 좋다는 분은 한국에 대표할 만한 교회도 건축하셨고 또 대표적인 기관도 건축하셨고 한국 교회사에 업적을 많이 남기셨지만 세금 탈루 때문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도 안 내가지고 그 집행하는 세무서 직원들이 그 집을 찾아간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 너무너무 창피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느 신앙이 좋다는 분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의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을 지켜보셨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쓸어버리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아무런 힘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희생으로, 그 죽음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목에 힘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의가 아닌데 직분이요? 그것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랬던 사람들이 수많은 실패를 겪고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게 정설이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1편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입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인지요? 2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나옵니다. 수금과 비파가 나와요.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에는 더 다양한 악기들이 나옵니다. 나팔과 소고와 퉁소와 소리나는 재금. 어쩌면 그 시기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에 모든 악기가 명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짧지만 제 찬양의 역사를 보면, 제 신앙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혼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숨어서 하다가 탄생이 됐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악기에 대해서 때로는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악기가 나오는데 왜 금지했을까요? 왜 어른들은 기타 치는 걸 싫어하시고 옛날엔 드럼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을까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 밴드와 함께 사역했던 분들은 그 얼마나 악기들이 많습니까? 집회를 가면 그걸 차에 바리바리 다 옮겨 싣고 가서 1시간, 2시간 동안 다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밥 먹고 갔다 왔는데 그 악기들이 밖에 다 나와 있더래요. 왜냐니까 장로님 한 분이 이 술집에서나 쓰는 악기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둘 수 없다고 다 꺼냈대요. 근데 그 간증하시는 분이 재미있어요. 그 장로님이 저게 술집에 있는 악기인지 어떻게 아셨을까 궁금했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시편에 있는 이 악기들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시편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저는 이 문화를 연구하고 찬양을 연구하고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이 악기나 문화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 있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당연히 있는 피아노가, 그 피아노로 찬양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혀 금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피아노가 교회만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사용하고요. 심지어는 술집에도 사탄을 찬양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 피아노가 거룩한 겁니까? 사탄적인 겁니까? 피아노는 피아노일 뿐이에요. 악기는 악기일 뿐입니다. 그 모든 악기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인 루시엘,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가 쫓겨나서 루시퍼, 사탄이 되었죠. 음악을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니까 저 악기가 악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는 악기일 뿐입니다. 문화는 문화일 뿐이에요.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찬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최근에 제게 댓글을 다신 분 중에 왜 자꾸 노래라고 하느냐, 찬양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아주 대놓고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거룩한 거고 노래는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래요. 여러분, 노래라는 말이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노래는 음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꼭 음악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은 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과 음악을 이퀄 관계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는 것이죠. 노래, 음악,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노래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그래서 옛날 노래는 부르지 말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문화적인 코드가 틀리기도 하지만 옛날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라는 의미가 새로 지어진 노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옛날 노래도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부르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음악이 좋아서 부르다가 이제는 그 가사가 묵상이 되고 그 가사에 눈물이 나고, 그럼 새 노래인 것이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수다방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옛날에 우리가 우려했던 헤비메탈로 또는 랩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그걸로 예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문화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헤비메탈의 정신은 폭력이에요. 그리고 잔인함. 그래서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은 달고 나오는 심볼들도 다 사탄적인 거, 아주 폭력적인 거, 무서운 거, 심지어는 노래하는 무대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채찍질하면서 피가 터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 동물이 죽어갈 때까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팀들도 많았어요. 또 랩이란 것은 시작이 욕입니다. 흑인들이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지금도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는 랩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디스하는 겁니다. 욕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즐겁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굳이 이미지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글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가 5절부터 쭉 설명되어져 있어요. 5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고 그랬고요. 9절에서는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사로 담겨져 있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6절과 7절은 창조의 내용, 창조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마냥 모든 걸 다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악의 무리로 가는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해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계획은 영원히 서고 생각은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에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다. 12절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13절, 14절에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자기 거민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하는 일들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세상에 그 누구도 왕도 용사도 군대도 못하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는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고요. 19절에서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시기 때문이고 20절에는 도움과 방패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옆에 이런 존재가 있다면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찬양할 겁니다. 찬양은 그런 겁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그걸 음악으로도 하고 시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는 게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3절에서는 즐겁게 아름답게,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이 노래 내용에 맞춰서 때로는 즐겁게, 아름답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통에 자복함으로 그렇게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주를 즐거워함은 그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승진 때문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시는 분, 날 위해 죽으신 분,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신 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 그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즐거움은 잘 됐을 때 즐겁고 안 되면 그냥 맨날 주여 그러고, 그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또 사람이 생명이 끝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데서도 노래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어떤 노래로 찬양하는지, 아름다운 노래로, 즐겁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공간이 좁고 또 헌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린 지금 기타와 건반을 가지고 노래하지만, 사실 공간이 크거나 그러면 뭐 드럼도 들어올 수 있고 베이스 기타도 들어올 수 있고 퍼커션도 들어올 수 있고 현악기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시고 찬양하실 때 이 33편의 말씀대로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즐거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참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저도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그리고 참 즐거운 노래를 주님께 늘 드리겠다는 그런 찬송을 오늘 부를 겁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 삶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이 시간 또 한 기쁨의 찬양을, 참 즐거운 노래를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십시다. 여러분 주시는 헌금으로 이 예배 사역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막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그곳에서 우리 열심히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온라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윗과 연합단이 한 달에 한 번 콘서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와닿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에.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 왜 찬양하는지, 무엇을 찬양하는지 그 말씀을 배워서 참 즐거운 노래를 내 영이 기뻐서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 코로나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